예, 이번 성탄절 많이들 준비하셔가지고 모처럼 생일 파티하는 것 같네요. 예, 우리 주변에 앉으신 분들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네, 오늘 우리가 그 구역별로 성경 말씀을 낭독하고 사이사이에 같이 캐롤을 불러봤는데 특별히 세번역이죠. 세번역으로 해서 보다 더 친숙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예배 시간에 쓰는 성경은 개역 개정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개역 개정, 지금 쓰고 있는 개역 개정을 또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한국어 개역 개정 성경이 상당히 잘 번역된 축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버전이 있고 일본 쪽에서부터 들어온 버전이 있어요. 존 로스 맥킨타이어 그쪽 버전은 이제 중국으로부터 들어와서 평안도 사투리가 많이 있어서 이거 중국어 성경에서 번역한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건 이수정이 번역한, 그래서 거기도 경상도 방언이 많아요. 그래서 사투리가 많이 있어가지고 합치는 작업을 1911년부터 1938년까지 해서 나온 게 개정 성경입니다. 개혁 성경인데 그 개혁 성경을 다시 만들 때 우리가 지금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헬라어, 히브리어 원전으로부터 선교사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 역사에서 보면 상당히 잘 번역된 것에 속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번역이라는 것의 관점에서 성탄절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서울의 봄? 추워 죽겠는데 서울의 봄. 그거 전 안 보려고 하다가 저희 어머님께서 갑자기 그걸 보고 싶다 그러셔가지고 어머니 보시러 가서 어머님은 괜히 뭐 총소리 나고 대포소리 나고 그러니까 심장이 쿵탕탕 뛰어가지고 괜히 봤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 새로운 해석이죠. 12월 12일 날 있었던 43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번역입니다. 새로운 번역본의 이야기입니다. 뭐 영화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겠습니다만은 그것도 하나의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수백 년을 기다리던 그분이 오시는 이야기죠. 누가복음 2장은 세상을 다스리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명령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긴 여행을 했다는 그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무서운 일을 겪은 두 사람, 마리아와 또 요셉, 이 두 사람이 사실은 가장 먼저 아기 예수님을 만난 장본인들이죠. 엄마 아빠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누군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죠. 근데 마리아와 요셉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오해를 살만한 그 조건 속에서도 둘이 사랑한 사이잖아요.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사랑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뜻이 들 것 같아요. 예. 그 성탄절에 아기 예수를 만나는 가장 첫 사람은 뭐니 해도 그 부모들이었을 것입니다. 또 이 아구스도 얘기 나오는 건 세상의 권력자 시저를 통해서, 그 세상의 권력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바로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일하는 곳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성탄절 얘기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들이 몇 달 전부터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교양이 있거나 학식이 있거나 귀한 선물을 가지고 온 박사들의 이야기는 전혀 없고, 한밤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이 아기 예수의 태어난 소식을 들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늘의 별을 보며 앞을 내다보고 꿈을 키우며 세상에 도움을 주고자 했던 전문가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밤에 일하던, 늦게까지 일하던, 야근을 하던 그 사람들이
아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베들레헴 근방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에 양을 지키고 있었는데 대개 밤에는 양을 우리에 넣어야 하는데 이때 목자들은 양과 함께 들에서 밤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양떼를 위한 우리조차도 소유하지 못한 목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밤을 지새우던 이들은 밖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도 깊이 들지 못하는 선잠을 자고 있었을 것입니다. 들판에서 잔다고 지금처럼 캠핑이나 글램핑 장비를 잘 갖추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닐 겁니다. 낮에 입고 다니던 긴 옷 사이로 찬바람이 들지 않도록 단단히 덮고 양들 틈에서 자는 듯 마는 듯 그렇게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언제 들짐승들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며 양떼의 울음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기 때문이죠. 양떼들의 울음소리에도 얼른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양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의 고생은 심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천직이려니 하고 밤에 양들과 함께 있는 목자들의 배고픔과 추위와 외로움은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양떼를 지켜야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일이라고는 하지만 늘 부족한 수입에 언제 한번 배부르게 먹어본 지도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남들은 다 쉬는 밤에 일을 하며 사막 가까운 지역의 일교차로 인해 밤에는 그 추위를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이 밤을 하얗게 새면서 이 생고생을 한 것을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무서운 현실에 대한 인식을 지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은 추운 밤에 차가운 비상음식으로 겨우 견디며 양들 틈에 선잠을 자던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깊은 밤에 그래서 가장 차가운 날씨에 그렇게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던 목자들에게 빛처럼 나타났습니다. 밤이 늦대로 아니 때로는 밤을 새워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일을 하는 바로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구세주가 태어났음을 알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밤이 지나도록 일을 한 목자들이 기쁨의 복음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가야 할 곳은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 그 많은 집 중에 과연 어디서 아이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목자들만이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표적을 일러줬습니다. 그것은 바로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였습니다. 이것이 표적입니다. 목자들은 바로 이것을 보면 압니다. 강보에 쌓여 말과 소의 밥그릇으로 쓰이는 구유에 놓인 아기입니다. 목자들은 참으로 이상한 생각이 들었겠지요. 퍼즐과 수수께끼를 푸는 기대감으로 목자들은 베들레헴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물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대로 동방박사들은 별을 봤는데 이 별을 본 동방박사들도 가만 보면 그게 자신의 직업이잖아요. 별 보는 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목자들도 자기들이 잘 아는 마국간, 말구유에 놓인 아기라고 말했습니다. 목자들과 아주 친숙한 마국간, 말구유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유는 아기가 놓일 곳이 아니지요. 목자들 자신도 이상하게 여길 그곳에 세상을 구원할 분이 누워있다는 역설입니다. 목자들이 전한 구원자는 막 태어난 아기에 대한 어른들의 최소한의 배려와 예의 그리고 관심도 가지지 못할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에게는 자신들이 지겹도록 봤던 손에 못이 박히도록 치우고 청소하고 여물을 놓는 그 일을 하던 바로 그 속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생계를 위해서 밤을 새워 일을 해야만 하는 이들의 밤잠을 못 잔 개슴츠레한 눈의 주인공들에게 딱 어울릴 모습으로 마국간의 말구유 안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매서운 한파에도 밤과 낮 교대하며 들어가는 그 작업장에서 물건을 나르고 정리하는 이들의 마음에 그리고 그들의 온 몸을 녹이는 국과 반찬을 만들고 또 그들이 먹은 것을 설거지하는
그들의 마음에 오셨습니다. 어려운 경제 생활이지만 자신의 직장에서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누군가 꼭 해야 될 일이라고 그 생각으로 땀을 흘리고 애정을 쏟고 그러다가 지친 여러분과 같은 일꾼들의 마음에 오셨습니다. 섬섬옥수 그 곱던 손들이 결혼 후 가족을 부양하느라 제대로 꾸며보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손주들 보느라고 허리부터 몸까지 안 아픈 곳이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은퇴 후의 삶에 오셨습니다. 몹시 오래된 병과 장애로 인해 점점 이웃과 가족으로부터 관심을 잃게 된 아픈 이들의 마음에 오셨던 것이죠. 특별히 나이가 들면서 이름도 잊혀지고 자신의 몸 하나 돌볼 기력도 사라지는 노인들의 지친 눈망울에 오신 것입니다. 평생을 걸고 시작한 사업에서 생각하지 못한 큰 일을 당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 우리 직원들만큼은 먹여 살려야 된다는 마음으로 사무실을 향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이 추운 겨울처럼 냉혹한 삶의 무게를 묵묵히 감당하는 그 소녀 같은 밝고 애틋한 마음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전혀 종교적이지 않은 현대사회 한복판에서 이 빗박이라고 낡은 복음이라는 깃발을 내리지 않고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고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언덕의 마음에 오셨습니다. 구유에 놓인 구세주를 맞은 목자들은 이름을 알 수 없습니다. 간호사, 간호보조사, 가사도우미, 야간당직자, 환경미화원, 요양복지사, 새벽 첫차를 운행하기 위해 새우잠을 깨고 나서는 운전기사, 매일 누군가의 아픈 사정을 들어야 하는 의사 선생님, 매번 반복되는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우리 공무원, 군무원, 우리 가족이니까 폭언을 삼가해 주세요라는 전화교환원, 추운 계절에 비상 대기하고 출동해야 되는 차량, 보일러, 또 열쇠, 끝나도 끝나지 않은 프로그래밍을 만들어도 끝까지 그 책임을 지느라고 일이 끝나지도 않는 우리 프로그래머들, 전혀 발전의 기미가 없는 학생들에게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아이들을 붙들고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비정규직 일용직이라는 호칭 여러 이름으로 불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두가 이름도 알 수 없는 목자들입니다. 누가복음을 연구한 학자들은 처음 주님의 탄생을 목격한 이들이 목자들이었고, 목자들은 유대 전통으로부터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들이었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목자라는 직업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힘든 일입니다. 보수가 적은 일입니다. 무엇보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들의 한가운데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목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작기야 양 몇 마리, 그것도 밤에 가둘 우리도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목자들은 자신들의 가난으로 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마국간과 구유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잔뼈가 굵은 너무도 친숙한 곳에, 그러나 남들 보기에는 아주 초라하고 하찮은 곳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하찮아서, 그리고 너무 흔해서, 아니 너무 초라해서, 아니 지겹도록 해온 일이었기 때문에 내세우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감추고 싶은 그 일에, 그 장소에, 그 순간에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일이라고는 생각지도 않은 여러분의 생업의 터전에 오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신 목자와 같은 분이 되셨습니다. 목자들에게 존경을 받은 그 아이는 진실로 잃어버린 양과 같은 우리 인간을 위해 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전혀 기대하지 못할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 주님을 따르면 놀랄 일들이 많다,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기대와 예측과 계획을 아주 가볍게 반전으로 만드시는 그 방법을 기대하라. 예수님이 올 때부터 그랬으니까 이제 예수님 따르는 여러분은 세상의 법칙과는 다른 이 반전을 기대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전혀 다른 행복과 기쁨과 경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나타나는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혀 기대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전해진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전한 천사들의 소식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복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비한 기쁨을 받아 누리면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을 통해 진정한 평화를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주 질문을 듣죠. 복음이 도대체 뭡니까? 복음.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섞어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복받아라, 복받아라 이게 복음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 선언적 문장 아닙니다. 명령도 아니고요.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목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목자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을 것이고 또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전해져서 오늘 우리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는 사실 천사와 목자들에게서 시작된 것은 아니죠.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구원을 생각하고 실행에 옮기셨다. 하나님께서 먼저 실행에 옮기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인 그 예로 아기가 태어난 겁니다.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보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언어가 다를 때 이를 번역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과 사랑의 이야기가 아기를 통해서 번역돼서 우리에게 전달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의 언어로 번역된 게 바로 이 아기 예수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제가 처음에 얘기한 번역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번역입니다. 오늘 태어난 아기는 하늘의 언어가 이제 인간의 언어로 번역된 것입니다. 번역된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사랑입니다. 바로 이 번역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오셨다라는 그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늘 함께 하신다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성경 번역은 이 하나님이 하신 첫 번역에 대한 재번역이고 재번역일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에서도 이 개념이 요즘 많이들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번역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번역. 성경 번역 선교회도 있고 많잖아요. 번역은 상대방에게 내 생각을 이식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 사상으로 상대방을 변혁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상대방의 배경과 상대방의 이해와 상대방의 삶에 성실하고 섬세하고 친밀하게 번역되어 전달되어야 합니다. 되게 보수적인 신앙인들은 선교하면 자신들의 근본적인 신앙, 그 문화를 갖다 이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진보적인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사상으로
그들을 변혁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번역을 하셨거든요. 우리 인간의 언어로, 우리 인간의 감정으로 스스로 우리 인간처럼 낮아지셔서 우리와 같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앞에서 율동으로 인디언 부족의 주기도문을 제가 준비를 며칠 밤을 새워서 하다가 어젯밤에 룸메이트한테 마지막 검사를 맡았는데 퇴짜를 맞아서 이 시간에 할 수는 없는데 맛배기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한번 운을 떼주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 아버지야. 어머니는 하트예요. 인디언이. 아버지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중에 다 하면 끝까지 했는데 아무래도 중간 틀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번역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AI 요즘 이제 챗GPT가 와서 제가 한번 논문을 갖다가 한국말을 썼다가 영어로 쫙 번역 한번 해봤는데 잘 하더라고요. 모리스 알버트라는 사람이 부르는 팝송 7080 세대는 잘 아는 거죠. Feeling 여러분 그 노래 아시죠? Feeling Nothing more than feeling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노래를 제가 한번 오늘 아침에 AI에 돌려봤습니다. 챗GPT 그대로 노래를 하면 이렇게 돼요. Feeling 그럼 뭐예요 여러분? 감정. 그래서 감정 더도 말고 감정 이상하죠 노래가. 뭐가 이상하잖아요. 그 번역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한국 음식판에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것도 참 어려워요. 어느 음식점에 갔더니 육회가 나와요. 육회. 소고기 육회가 나오는데 영어로 뭐라고 번역된 줄 아세요? Six time. 6번. 돼지 주물럭. 포크 마사지. 번역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맥락이 빠져서 그렇죠. AI가 많은 부분 지금 잘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들을 줄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들은 복음의 전문적인 번역가들이 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번역할 오늘 들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세상의 평화의 삶을 사는 그 모습입니다. 바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모습이 우리가 오늘 들은 복음을 번역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는 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번역 사업입니다. 평화의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그 평화를 이루어내려는 삶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목자들처럼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번역하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특별히 아직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곳에서 울부짖는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일하는 곳에서부터 바로 우리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고 실천하고 또 그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언덕 모든 가정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큰 기쁨을 누리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언덕의 건강한 도약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가 한국사회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 알리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전쟁 지역에 하나님의 화평이 속히 임해서 전쟁이 종식되고 상처받는 이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최기섭 장로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과 같이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을 맞이해 각 구역과 부서에서 준비하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또 노재호 권사님이 뭡니까? 설거지 좀 드리죠. 네, 50개 만들어주셨으니까 하나씩 비닐 종이에다 싸가지고 되겠습니다. 교회 운영관과 부서 봉사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되는 바다에서 모아진 기금은 연말에 어려울 경우 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서울역 드림시트 사회봉사하겠습니다. 중앙 사회봉사입니다. 2023년 마지막 수요일 27일 오후 8시 홍대 앞 T코드 문화연구소에 있습니다. 주간은 사인구역이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31일 송구 영신 예배 설교는 안준호 장로님께서 맡아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성찬 예식이 있겠습니다. 응동공평기금 참고해 주시고요. 주간기도 한금수 권사님, 홍현승 권사님, 박종식 성도님, 박규철 성도님, 오세환 성도님, 최규섭 장로님 건강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